신명기 5장 22절로 3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이 타며 캄캄한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에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이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 날이 길리라. 아멘. 네,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이후에 이 십계명이 어떤 것인가, 어떤 것이었나라고 하는 것을 이어서 22절에 얘기하세요. 그래서 22절을 가만히 우리가 하나하나 분해해서 우리가 읽어보면 십계명이라는 10가지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것이고 어떤 것으로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먼저는 계명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쓰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 십계명에 대해서 10가지 계명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어요. 다시 대신에 이 모든 말씀이라 하셨죠. 그래서 정확하게 성경의 언어로 번역을 하면 10계명이 아니라 10가지 말씀이에요. 그런데 형식이 법처럼 되어 있어서 우리가 부르기 편하고 기억하기 편하게 10계명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22절을 조금 꼼꼼하게 좀 읽으면서 10계명이라고 하는 10가지 계명의 특징이 뭐냐, 그 말씀들이 가진 중요한 어떤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가 좀 살펴보고 싶은데, 우리 2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으실 것인데요. 먼저 십계명을 21절까지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이 모든 계명이라 그러지 않으셨고 이 모든 말씀, 정확하게는 말씀들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원문에 보면 복수형이에요. 말씀들을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말씀의 특징들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2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다시 시작.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십계명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직접 주셨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십계명의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주셨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십계명의 여러 법 체계들을 보면서 많은 이제 고고학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십계명보다 인류사에 먼저 등장한 법들이 있어요. 뭐 세계사 속에 뭐 들어보셔서 함무라비 법전 뭐 이런 것들은 십계명보다 300년 앞서 있는 그런 법이거든요. 그러면 애굽의 왕자로 자라난 모세는 함무라비 법전을 알았겠다 몰랐겠다? 알았다. 그러니까 함무라비 법전이나 또 다른 법전들이 2개 더 있어요. 그런 것들 참조해서 모세가 만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22절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말씀이다. 이런 특징이 있죠. 그리고 십계명은 하나님 직접 주실 때에 몇몇 사람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우리에게 따지면 모든 믿는 사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 왜 고대법하고 다른 거냐면 고대의 여러 법들은 등장하는 이유가 결국 지배자, 통치자의 어떤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나온 법이에요. 그러니까 법 위에 왕이 있고 황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저도 뭐 참 재미있게 봤는데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베트남에서 만났잖아요. 그때 여러분 김정은이 타고 왔던 그 자동차를 가만히 보시면요, 그 차에는 번호판이 없어요. 번호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번호판이 없는 차가 의미하는 바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법 위에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모든 법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타고 다니는 차에는 번호판이 없어요. 세상의 법은, 고대의 법은 특히 그런 것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22절에 보면 그 불과 구름과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어디에게 이르셨다? 너희 총회에게 이르셨다. 모든 회의, 총회에 이르셨다라고 하니 말씀은 이 십계명이 뭐 피지배민들 아니면 백성들, 천민들, 종들, 귀족들은 빼고 왕은 빼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이 십계명 누구에게 주셨다? 모든 이스라엘에 주신 거다. 모세까지 포함해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신 거다. 심지어는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를 맨 처음에 시작하면서 십계명을 이야기할 때에 분명히 십계명을 맨 처음 받은 건 시내산에서 있던 사람들한테 받았는데 40년이 38년이 지나 그 얘기를 다시 할 때에 여기 살아있는 너희들을 위해 주셨다라고 다시 이야기할 정도로 시대를 막론하고 장소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 모든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살아있는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신 게 뭐였다? 십계명이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두 번째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게 뭐다? 십계명. 그래서 우리에게 십계명이 지금도 중요해요. 세 번째는 그 십계명이 그냥 하나님이 그냥 주신 게 아니라 뭐 가운데? 불 가운데, 또 뭐 가운데? 구름 가운데, 뭐 가운데? 흑암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영광 가운데 주셨다. 다른 성경의 어떤 예언의 말씀들, 예레미야에게, 이사야에게,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은밀히 주시는 것들이 참 대부분인데, 십계명만큼은 말입니다, 그때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보도록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 주시는, 다시 말해서
공증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영광 가운데에 공증하여 주시는 그런 특별한 권위가 십계명에는 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십계명은 완전한 것이고 최종적인 것이다. 그런 의미가 22절에 있어요. 그 의미가 어디냐면,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뭐하지 아니하시고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더 필요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은 완전하고 십계명은 최종적이다. 그래서 십계명에는 이거 네 가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다시 반복하면, 하나님이 직접 주셨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주셨고, 모든 믿는 사람에게 주셨고,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공증하셔 주셨고, 그리고 십계명 이후에 또 다른 어떤 게 필요 없다. 네 가지의 특별한 의미가 이 십계명에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1장 18절에도 보면 모세가 몇 차례나 강조하는 게 있는데, 신명기에도 2차례나 강조하고 출애굽기에서도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 귀중한 십계명을 하나님이 어떻게 주셨다? 직접 써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써서 주신 성경 전체에서요, 하나님께서 직접 써서 주신 건 뭐밖에 없어요? 십계명밖에 없어요. 출애굽기 31장 18절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더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성경의 말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일러주시면 그 사람이 기억해서 쓰든지 받아 쓰든지 그렇게 하는 거였는데, 성경의 모든 말씀들 가운데 십계명만은 하나님께서 직접 써서 친필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광야의 사람들이나 구약의 이스라엘이나 오늘 우리에게까지 십계명은 그래서 특별한 지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십계명을 그동안 약간 그냥 뭐 필요 없다 그런 건 아니었는데, 약간 도외시하고 살았죠. 약간 이렇게 밀쳐두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십계명 뭐 하지 마라 해라 하니까 이게 약간 좀 이제 좀 구속받는 듯한, 규제되는 듯한, 또 부담스러운, 요즘 뭐 그런 풍조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좀 하기를 원하는 그런 시대에 있다 보니까 이 십계명이라는 것을 약간 우리가 밀쳐두고 살아왔던 그 신앙의 우리의 모양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일 오전도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십계명 이렇게 밀쳐두고 살아야 될 것이 아니고 내 삶의 가장 중심이 되는 원리, 하나님이 주신 10가지 말씀들이라고 하는 것으로 십계명을 우리는 다시 뭐 할 필요가 있어요? 다시 꺼내어 복원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동안 대대로 내려왔던 집안의 가보를 그동안 그냥 창고에 넣어두었다면, 우리가 버리진 않았으니까 다시 꺼내들어서 깨끗하게 닦고 말이에요, 집안 거실 테이블 중앙에 딱 다시 세워놓고 그거 보면서 어떤 다른 생각들을 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는 십계명을 다시 복원해서 내 삶의 가장 중심되는 원리로 다시 우리 복원해야 될 필요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시대도 그래요. 시대도 너무 중구난방, 이건 법도 없고 도리도 없고, 뭐 사람들 사는 것도 그렇고, 때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는 것도 그렇고, 너무 이게 질서도 없고 법도 없고 막 자기 마음대로인 거야. 자기 느낌대로,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시대일수록 거룩한 씨요 그루터기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십계명을 다시 꺼내 들어서 쫙 닦아서 이제 우리 삶의 중심에 갖다 놓아야 할 때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말씀 가운데에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을 귀중히 여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23절부터는 그렇게 주실 때 그때에 있었던 내용들을
우리에게 모세가 이야기를 해주는데 22절부터 우리가 27절까지 쭉 나오는 것에서 두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처럼 있게 되었는지, 그리고 중보자 된 모세로 인해서 그 뒤에 따라 나온 것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본문이 23절이에요. 이 3절에 보면 시내산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 신명기를 최초 듣는 사람들의 아버지들이 모여 있었던 거죠. 그때 여러분 그 산에 우리가 이건 개념이 아니에요. 그들 눈에 보이는 시내산 꼭대기에 불이 임하고 구름이 임하고 흑암이 임하는데, 그때 막 음성이 나고 이러니까 이 신비한, 딴 데서는 볼 수 없고 경험하지도 못했던 그 비상한 상황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물론 시내산까지 왔을 때 이스라엘이 여러 기적들을 경험했어요. 애굽에서만 하더라도 이상한 게 10가지를 경험을 했고,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하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기적을 하고, 그런 만나가 내리는 기적들을 이스라엘이 경험을 했는데, 예를 들어 만나 생각해 볼까요? 만나 그래, 광야는 만나가 내리나 보지. 어떻게 이슬 맺히듯이 이슬 속에 만나가 어떻게 이렇게 신기한 일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납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내산에서의 그 광경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고 아주 공포스러웠던 일이었어요. 그러니 모세 23절이 시작되는 거죠. 23절에 뭐라 그래요? 읽어볼까요? 시작.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겠는데, 24절부터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난 사람 우리가 보았다는 거예요. 24절의 내용이죠. 그런데 그걸 봤는데, 야, 우리가 이걸 또 경험하면 우리가 뭐 하게 되겠다. 25절, 우리 죽을 것 같다. 하나님은 육신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면 도대체 누가 살아남겠습니까? 26절. 그러니 어떻게 해달라? 27절을 우리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다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신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뭐하겠나이다? 행하겠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무섭고 겁이 나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도 보기도 음성을 듣기도 우리가 죽을까 두려우니까 못 가겠으니까 누가 대신 가서, 모세 혼자 대신 가서 말씀을 다 듣고 우리에게 전해달라. 그래 우리가 모세로 인해서 전해지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겠다. 그리고 누가 말했다는 거예요? 수령과 장로들이 와서 모세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수령과 장로들이 그냥 왔겠습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포에 질리고 겁을 먹어서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겠죠. 그러면 여러분 신명기를 읽었는데 똑같은 상황, 출애굽기에서는 그 시내산의 상황을 어떻게 좀 이야기하고 있는지 출애굽기 24장 15, 18절로 다시 가보실까요? 그때의 일이에요. 그죠? 38년 전에 그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었나? 출애굽기 24장 15, 18절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산의 오름에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7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니라. 이스라엘이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 뭐처럼 보였고 맹렬한 불처럼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에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지를 못했으니까 뭔가 이게 그림을 그리긴 어려운데, 시내산에서 있는 신비한 일이 이스라엘 백성이 뭐처럼 보였다? 맹렬한 물처럼 보인 거예요.
가장 근접한 그림이 용암이 막 폭발하고 있는 장면일까요? 그런 모습을 보고 여러분 이스라엘이 겁을 잔뜩 집어먹은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하나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에, 시내산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에 시내산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내리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처럼 보였다? 맹렬한 불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가로 열고 공포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맹렬한 불로 보이는 그 시내산 정상에 누구는 가 있는 거예요. 모세는 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못 가겠다 그러고, 모세는 시내 꼭대기에 가 있고. 여러분, 이걸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똑같은 광경을 보는데 모세는 산 정상에 가고 이스라엘은 못 가고, 모세에겐 그것이 출애굽기와 신명기를 기록한 사람이 모세니까 모세는 그때 내린 걸 뭐라고 기록해?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기록하고, 이스라엘이 똑같은 걸 뭐라고 이스라엘은 보고? 맹렬한 불이라고 보고. 왜 똑같은 것을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보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여호와의 영광으로 보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맹렬한 불로 보이고? 여러분, 왜 그럴까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도 지금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의 장을 볼 수 있어요. 동일한 교회 생활과 동일한 신앙 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맹렬한 불처럼 보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여호와의 영광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가 우리의 삶의 결과들을 양산해내요. 보세요. 맹렬한 불처럼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만들어낸 게 뭐예요? 금송아지였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영광으로 보았던 모세가 가지고 나온 건 뭐예요? 십계명의 두 돌판이었단 말이에요. 똑같은 것을 다르게 보니까 다르게 본 그 사람들이 맺는 삶의 열매도 달라요. 한 사람은 금송아지, 한 사람은 십계명이에요. 여러분, 서로 다른 공간, 다른 시간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에 있었어요. 그런데 서로 다르게 보여요. 왜 다르게 보였을까? 엄청난 다른 결과를 내어버렸는데, 이 금송아지와 십계명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다른 결과를 보았는데, 그렇게 보게 된 원인은 한 사람은 여호와의 불처럼 보이고 한 사람은 맹렬한 여호와의 영광으로 보이고 한 사람은 맹렬한 불처럼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어떤 것이 원인이 돼서 똑같은 것을 다르게 볼까? 여러 가지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믿음이라고 얘기해 볼까요? 그럴 수도 있죠. 맞아요.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다른 말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따라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사건 사고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두려운 맹렬한 불처럼 보이는 거고 어떤 사람에게는 여호와의 영광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시죠?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있습니까? 믿으시나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여러 희노애락이 여러분에게 지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가족에서 남편, 아내, 자식, 옆집, 친구, 친척, 집안, 교회, 구역, 기관, 사돈의 팔촌에, 동료에, 아이고 너무 많아가지고 막 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느냐, 그 속에서 맹렬한 불만 보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시겠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일을 보시겠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시겠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셔야지. 그러면 그렇게 염려하지 마셔야지. 그러면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지 마셔야지. 맹렬한 불처럼 보이니까 무섭고, 맹렬한 불처럼 보이니까 염려되고, 맹렬한 불처럼 보이니까 짜증나고, 맹렬한 불처럼 보이니까 못 견디겠고. 그러면 그럴 때 하나님 어디 계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함.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천부 하나님께서, 맨날 말씀드려가지고 이제 이 말씀은 우리 교회 사람을 잘 아시는 분도 없을 거야. 성경에 중요한 대목도 아니거든. 그렇지만 저한테 너무너무 중요한, 천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내려앉는 법이 있다 없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아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고 하늘을 나는 새를 보고. 그 한 덩어리에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건 말씀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 그 속에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속에 계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보는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신뢰해서 여러분이 어떤 선택과 결정을 내리는, 그걸 두고 신앙을 고백한다 그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너의 믿음을 고백하면 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고백할 것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고백하지 아니하면 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너희들 뭐하게 하겠다? 모른다 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저도 애를 쓰고 있어요. 저는 구름 타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도 똑같아요, 여러분이랑. 저도 그렇게 그 안에서도 주님을 보고, 그 안에서도 믿음을 고백하고,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기 위해서도 지금도 저도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똑같은 것을 보지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십계명 가지고 내려오는 거고, 불만 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금송아지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우리가 신명기 시작할 때 그 얘기 드렸어요. 똑같은 광야를 이스라엘이나 모세나 같이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 광야가 이스라엘에게는 어떻게 보였다고요? 신명기 1장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여기저기 잃었을 때, 그러면 시내산은 호렙산 또 떠날 때에 이스라엘은 그것이 뭐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 크고 두려운 광야로 보였어요. 시내산 꼭대기에 맹렬한 불처럼 보인 것처럼 그 크고 두려운 광야였으니까 불안하겠죠. 두렵겠죠. 물 없으면 큰일 나겠죠. 고기 없으면 죽겠죠. 막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스트레스 받고 열받고 짜증나고 불안하고 염려되고 공포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모세 따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돌들어 치려 그러고. 여러분, 그 모든 삶의 열매들의 원인은 뭐예요? 자기 눈에 뭐만 보이는 거예요? 그 크고 두려운 광야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지금 어떻게 보이세나요? 이런 얘기 있으세요? 어떤 얘기가, 우스갯소리인데, 어떤 선생님이 아이에게 눈 감아봐라. 눈 딱 감으니까 뭐가 보이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그게 네 장래다. 그 선생님 그게 왜 그렇게 쓸까 몰라.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라 그거겠지. 애가 공부 안 하고 있으니까.
그 크고 두려운 광야. 그런데요, 똑같은 광야를 똑같이 모세가 가잖아요. 그런데 그 크고 두려운 광야에서 모세는 뭐를 봤어요? 신명기 1장 31절을 보니까 똑같은 맥락에 있어요.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너희도 겪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크고 두려운 광야에서 모세가 보는 건 뭐라고요?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걸으면서 모세는 뭐를 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무럽다고 막 그럴 때 모세는 1.5리터 콜라 들고 마시고 있었습니까? 똑같이 무럽고 똑같이 고기 없고 똑같이 걷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보고 있고 모세는 뭐를 보고 있어요? 그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품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걱정이에요? 여러분, 이게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 우리도 그 크고 두려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여러분들이 지금 걸어가고 있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때 그 크고 두려운 광야만 볼 거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같이 볼 거냐? 맹렬한 불만 볼 거냐?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냐?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일어난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천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이 땅에 내려가는 법이 없고,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아시는 하나님께서 너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너희 머리털도 다 세고 계신다. 그러니 드레피는 백합화를 봐라. 솔로몬의 모든 영화도 이거 하나 못했고,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 짓지도 않고 길쌈하지도 아니하지만 천부 하나님께서 뭐 하시느니라? 먹이시느니라. 그러니 그런 것들 보면서 부안해동하지 말고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의 품을 느끼며, 그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믿음의 길을 살아가는 것으로 나의 믿음을 고백하면 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고 막 맹렬한 불 가운데에 그 크고 두려운 광야만 바라보면서 막 이러고 있으면 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하지 않겠다.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눈을 열어 주님이 보이시기를, 눈을 열어 주님이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일 속에서 여러분의 몸속에서 주님이 그곳에 계시는 것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일들 속에서 주님 보지 못하고 하나님 보지 못하고 불만 보고 광야만 보고 있으니까 막 모세를 이렇게 우리의 중보자로 세워서 뭐 이렇게 우리가 갔다간 죽겠으니까 하나님과 친밀함과 관계가 그 정도가 안 되는 거죠. 그래 모세를 중보자로 세워 이렇게 달라고, 그렇게 달라고 하니까 그 모든 말씀은 누가 지금 듣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한 번에 가만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듣고 보니까 28절처럼 생각하신 거예요.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뭐하다? 다 옳도다. 잘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잘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잘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옳다 그러신 거예요. 왜 알았을까요? 이스라엘의 수준이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수준이 지금 그러니까. 그래, 이 말이 맞다. 그 니들의 수준 보니까, 니들과 나의 관계 보니까, 너희들과 지금 나의 친밀함을 보니까 그래, 네 말이 맞다. 하나님께서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는 길이 없고 그 즈음에도
피할 길을 내시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너희들 잘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 니들 수준 보니까 그 말이 옳다. 그래서 누구를 세우세요? 모세를 중보자로 세우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하시는 두 번째 여기서 나오죠. 모세를 누구의 모형으로 세워 보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세워 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모세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구약을 읽을 때 여러분 늘 기억하셔야 되는 것, 구약의 눈에 보이는 사건은 신약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원리를 대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그래, 모세를 유일한 중보자로 세우는 것이 뭐하다? 옳도다 그러신 거죠. 그리고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믿고 있는 거죠. 시내산에서 광야에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모세가 중보자였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로 서 계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라.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이런 말씀 참 많지만 하나만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러니 너희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느니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그러면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금도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하나님과 당신 사이엔 주님이 중보자로 서 계신다. 뭐 하실까 거기서? 뭐 하고 계실까요? 중보자 서 계시는데 중간에서도 뭐 하시나? 히브리서 7장 보니까 지금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중보자로 서 계셔서 그분 지금 뭐 하고 계시나? 모르겠네. 근데 히브리 7장 보니까 지금은 서서 뭐 하고 계시는가? 지금 하고 계시는 일 여러분 읽어보시고 위로받으시고 힘 얻으시고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주님 지금 뭐 하시나? 히브리서 7장 24, 25절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상 직분도 뭐 하지 않고 계속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갈리자고 하시느니라. 그럼 뭐 하시나?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뭐 하고 계신다? 간구하고 계신다. 여러분도 기도하시지만 여러분 앞에 서서 하나님께 주님은 지금도 뭐 하고 계신다? 간구하고 계신다. 하나님 살려주시고 하나님 도우시며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그에게 허락하셔서 그가 이 철로의 역정을 멈추지 아니하고 넘어질지언정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허락하시는 철로의 역정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때로는 책망도 하시며 이를 계속 이끌어가 달라고 주님 지금도 뭐하고 계신다? 간구하고 계신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확실히 여러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는요 하나님께서 오늘 29절에 보면 그래 중보자 모세를 세우겠다 그 말이 옳다. 그리고는 이제 그렇다면 모세를 통해서 나오는 모든 뭐와 뭐를 너희들이 다 지켜 행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29절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다. 이제 그러니까 십계명만 주어졌어요. 지금은 십계명 주어진 뒤에 이제 모세를 통해서 너희에게 전해주는 다른 모든 것들을 너희들이 나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지켜서 복받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31절
그때부터 31절에 세 가지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이스라엘에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온 게 뭐예요? 출애굽기 뒤에 나오는 내용들, 레위기 전체의 내용들, 민수기를 통해 가끔 나오는 그런 얘기를 통해서 명령과 규례와 법도의 내용들이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약을 하죠. 613가지의 법도를 줬나 보다. 근데 의미가 조금 달라요. 21절에 그래서 레위 출애굽기 후반과 레위기 전체와 민수기에 조금 나오는 그 모든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가 그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31절 보면 그 세 가지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다라고 해서 세 가지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기 후반부의 내용, 레위기 전체의 내용, 민수기의 조각조각 나오는 내용들이 이스라엘에게 가르쳐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명령과 규례와 법도래요. 근데 이게 약간 결이 달라요. 약간 결이 다른 얘기예요. 미츠바라고 되어 있는 명령, 이 명령은 뭐라 그럴까요? 이게 뭐 이런 율법, 계명 이런 거예요. 율법, 계명 613가지에 대한 율법, 계명, 명령이에요.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명령 다음 계명, 규례는 뭐냐? 규례는 호크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이 규례는 뭐냐면 그 명령들을 잘 지키기 위한 방법들이에요. 지키기 위한 방법들. 안식일을 지켜 그날을 거룩하게 하라 했으면 그 명령이 있으면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것이 따라 붙겠죠. 그것을 호크, 규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법도는 뭐냐면 미슈파트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는데 이 미슈파트가 뭐냐면 잘했는지 잘 못했는지 판결하는 걸 미스파트라 그래요. 그러면 명령과 규례와 법도는 비슷해 보이지만 조금 달라요. 명령은 우리 뭐 삼권분립하고 비슷한데 명령은 국회에서 법을 제정하는 것처럼 법을 얘기를 해요. 제정된 법. 그러면 제정된 법을 가지고 대통령이나 정부, 행정부는 그 일을 실행하겠죠. 실행하는 걸 규례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잘했나 안 했나, 나중에 잘못했나 잘못하지 않았나 법원에서 판단하죠. 그것을 법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율법들, 이 말씀들은 그 세 가지다. 명령과 규례와 법도구나. 요 세 가지를 주님이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 세 가지를 주셨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스라엘이 잘 지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거기 있구나. 그러니까 명령을 주시고 그리고 또 뭐를 규례를 주시고 또 뭐를 주고 법도까지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그리고 우리가 이 모든 말씀을 그렇게 잘 지키며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구나. 뭐하지 않고 32절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지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32절 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뭐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지켜라. 좌로 치우치는 게 뭘까요? 괜찮아, 안 지켜도 돼. 아이고, 하나님 말 다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어? 연약한 인간이 뭐 이러면서.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 하나님이 단 한 번도 연약한 인간이니까 안 지켜도 된다고 하신 말씀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자꾸만 사람들은 지가 못하는 거 변명하려고 연약한 인간이 뭐 이러면서. 애들이 공부 좀 하라고, 난 머리가 나빠 못해요. 그만하죠 지금 그거. 난 머리가 나빠 공부 못해. 그만하는 거예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게 하나님이 그래 니들은 연약해 잘 못, 이게 하나님 봐주시는 말씀으로 써야지. 못하는 인간, 난 연약해서 못한대. 그런 아나무인 같은 그런 말은 여러분 하나님이 써주시면 아름답고
사람이 쓰면 참 못된 말인가 되는 거예요. 연약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은 그럼 우리가 하지도 못할 일을 하게 하시나? 그러니 여러분, 좌로 치우친다라는 말은 그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유로든지 안 지키는 거예요. 필요 없어. 그러고 세상 어떻게 살아? 그런 거예요. 우로 치우치는 정 반대예요. 우로 치우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어요. 근데 그 법 자체가 목적은 아니에요. 그 법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우로 치우친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다 지켜. 그런데 법은 지키는데 그 법이 담고 있는 정신은 온데간데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형태는 남아있는데 법의 형태는 지키는데 그 법이 담고 있는 가치와 의미와 그 모든 영적 유산들은 다 잊어버리고 그 형태만 붙잡고 사는 거. 그러니 여러분, 주님 뭐라 그러세요? 좌로도 치우치지 말고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세요. 이스라엘이나 지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나님께 득될 게 뭐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주가가 막 올라가가지고 뭐 이루어내고 더 얻어내고 더 유명해지고 더 훌륭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 하나님께 없어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나 우리나 말씀을 주셔서 지키게 하셨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나? 이유가 뭐예요? 33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 것이다. 우리의 복을 위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이 법도를 지켜서 하나님이 뭐 득보자는 게 아니고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안전, 우리의 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게 뭐예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가 아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야. 세 가지. 감당할 수 있는 힘, 능력, 품을 수 있는 사랑, 그 다음 뭐요? 절제하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삶이 복되게, 우리의 삶이 안전하게, 우리의 삶이 영광스럽게 되어지기를 주님은 원하신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왜 주어졌는지를 여러분 기억을 하고 그 복을 위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걸 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서 네 가지 일을 하신다.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딱 되어져야 다음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뭐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복받을 사람으로,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이 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뭐하기를 원하신다? 행복해지기를 원하신다. 그 샘플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뭐예요? 신명기 맨 마지막에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이에요. 맨 마지막에, 그래서 신명기 마지막에 그 진군하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이 모세가 뭐라 그래요? 신명기 33장 29절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가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러한 삶을 이룬 그 복을 길게 누리고 살아가기 위한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게 뭐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구속하고 짓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말씀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오늘 가슴속에 담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대하시던 그 마음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대하시니까,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그러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러한 하나님을 사랑하며 여러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은혜들을 우리가 마음껏 충분히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